절대인 하나, 창조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조주로서의 실질적인 신은 깨달음의 상태인 850 이상에서부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공이라는 한계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실질적 있음, 절대적 있음의 상태에 의식이 이르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유일하고 궁극적 실제인 신과 의식적인 합일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나, 그리고 집단적 차원의 나라는 의식의 틀을 모두 초월해서 의식이 전 우주적 차원에 이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식이 지구라는 카르마의 경계를 벗어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식지도상에서 850을 초월한다는 말은 사실상 인간이 아닌 신의 상태에 이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른 이들도 귀하지만 이 단계에 이른 이들은 그보다 훨씬 드뭅니다. 창조주로서의 신은 의식도상에서 850에서 시작되지만 실질적 체득은 삼일체 원리가 체득되는 945와 카르마와 의식의 원리를 체득하는 965를 모두 초월했을 때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창조주에 대한 실질적 체득의 시점을 말하는 거죠. 깨달음이 의식지도상 600이 되고, 그러나 그 상태의 의식이 안정화되고 실질적으로 체득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700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와 의식적 합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850이지만 실질적인 체득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그보다 훨씬 높은 지점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천에 이르러야 인간으로서의 영적 완성과 창조주로서의 신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창조주로서의 신에 대한 이해가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에서 신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진리의 다가섬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정도는 신을 이해하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신은 우주의 전부이고 나라는 존재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의 실상을 사전에 익혀두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으면 불필요한 두려움과 주저함, 불신과 저항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을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인 하나를 붓다는 중도라고 했습니다. 붓다는 당시의 상황에서 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전하고자 했던 붓다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보다 실천적 관점을 중시한 중도의 개념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무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개체가 실제하지 않음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통해서 우주가 의식임을 말했고, 카르마의 원리를 통해서 우주가 단일한 실상 위에서 환상이 펼쳐지는 원리를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화신이 되었습니다. 아리안족의 경전을 쓴 이들은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는 이미 구약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신을 큰 거부감 없이 소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은 영어로 워터이고 태양은 영어로 선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부르는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고 해서 그 절대인 하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은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차이를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주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만을 벌인다는 우주운행의 기본적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인 그 하나를 부르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붓다는 맞고 예수는 틀리다, 혹은 예수는 맞고 붓다는 틀리다는 식의 논쟁은 자신을 종교 안에 스스로 묶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종교적인 구분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은 우주의 전부이고 그리고 우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신은 의식이 됩니다. 절대 상태의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형상 없는 의식임을 알아차리는 시점이 깨달음이 600이라고 했고 그것을 체득하는 시기가 7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신을 자신과는 구분된 그 무엇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의식이 형상적 구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식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모든 존재는 대상적 관계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설사 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신과는 분리된 그 무엇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상의 신일 뿐이죠. 자신과 구분된 신이라는 말은 이미 절대인 그 하나와 구분된 존재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신은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식이라는 말은 지혜와 알아차림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생명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알아차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신이라는 뜻도 됩니다. 알에서 깨어난 작은 연어가 수천 킬로를 여행한 후에 어른이 되어서 고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새가 길을 잃지 않고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그 모두가 다 신이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을 듯 보이는 작은 세계에서 양자가 관찰자의 등장 여부에 따라서 파동에서 입자로 혹은 입자에서 파동으로 바뀌는 것도 양자 또한 의식이고 신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눈과 귀가 없는 나무와 꽃도 보는 자의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이 또한 의식이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가 하나에게 신이 신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은 카르마라는 환상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를 각자로 다르게 드러냅니다. 하나를 다름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환상의 힘이 카르마죠. 이 말은 우리의 오감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겉모습의 차이는 카르마에 의한 환상적 구분이 되고 모든 존재는 동일한 신 그 자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연어의 능력은 인간보다 못하지 않고 철새는 인간의 능력을 항상 초월하게 됩니다. 사자의 사냥 능력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는 번식기가 되면은 때로는 암컷이 수컷으로 스스로 성을 바꾸기도 하는 신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만타가우리는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각자의 조건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화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절대인 그 하나가 의식으로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는 하나가 드러낸 각자이고 신이 드러낸 신이 됩니다. 신은 항상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신에게는 시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착각이죠. 일체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는 열로 나누어도 하나고 각각을 합해도 역시 하나가 됩니다. 나지도 죽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중심과 부차는 당연히 없고 안팎이랄 것도 없습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게 됩니다. 신이 시공간을 초월해 있다는 말은 없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절대 평등의 원리로 존재하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깃들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의식이 아닌 것이 없고 신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나가 하나를 보는 것이고 신이 신을 보는 겁니다. 신은 전부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신은 우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의 생명활동을 위해 필요한 알은 오직 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우주 창조 이후 만들어진 모든 개체와 집단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필요한 알을 개체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체는 진화, 발전하죠. 창조와 진화는 동일한 그 하나의 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하나입니다. 절대 지혜인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전부를 조절하고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꿈속에서 복잡한 방정식을 보고 난 후에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 수년을 소비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인류 전체를 감동시킬 음악을 꿈을 통해 전달받기도 하고 갑작스런 영감으로 몇 분 만에 위대한 음악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위대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그림, 이 또한 그 하나의 지혜가 전달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와 과학자, 건축가들은 모두 그 결과물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채게 됩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전달한 것들입니다. 신은 전능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절대의식은 창조의 빛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 에너지를 통해서 우주를 하나임의 상태에 있게 하고 전체를 운행시킵니다. 신의 전능함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그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도 그 힘 때문입니다. 신은 지구와 무한대의 물리세계, 영적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한대의 의식세계를 창조하였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파괴합니다. 창조와 유지, 파괴는 그 하나의 힘으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신은 절대 평화와 긍정 상태에 있죠. 우주는 언제나 아무런 일도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 둘 이상이 대립하고 갈등해야 하죠. 그러나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대립물이 없고 갈등과 대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언제나 절대 평화와 절대 긍정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복잡한 현상과 고통과 슬픔은 모두 나라는 환상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환영일 뿐입니다. 신과의 분리는 나의 시공간적인 위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적 압박과 공간적 허기에 시달리게 되죠. 대립과 갈등, 초조함과 외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신과의 분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식 안에서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우주는 처음부터 아무런 일도 없었고 절대 평화와 기쁨의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두려움, 혼란은 그저 꿈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나라는 힘이 생겨나면 우리의 눈은 언제나 밖을 향해 있습니다. 밖을 향한 눈은 대상에 대한 통제와 획득, 강요를 통해서 허기를 달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밖에 빼앗긴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내 안에 신이 있고 우주가 절대적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만이 온전한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은 사랑과 자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 상태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대상적, 조건적인 것이죠. 언어적으로는 미움의 반대말 정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신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말하는 주체와 대상 간에 일어나는 주고받음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주는 하나이고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가 없죠. 주고받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은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무한대의 절대 자비와 사랑 자체가 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느끼는 사랑과 용서, 자비는 오직 그 하나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평소에 신의 사랑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것은 나라는 생각, 카르마의 힘 때문입니다. 의식이 낮은 장에 갇혀서 신의 사랑과 자비를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게 됩니다. 신의 사랑은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나를 포기할 때만 드러나는 신비의 힘입니다.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아차릴 때 사랑과 자비는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의식의 원리를 따라서 나와 너는 동시에 사라지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진다는 붓다의 연기의 원리이고 의식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라짐과 너의 사라짐을 이끄는 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관의 변화를 이끄는 힘은 오직 절대인 그 하나에서 나옵니다. 의식의 질적 전환을 이루는 모든 분기점에서 신의 사랑과 지혜가 카르마를 해체하는 유일한 이유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붓다는 마지막 넘어야 할 카르마를 넘지 못하고 몸을 혹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진실젠나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아무리 혹사시켜도 아무것도 얻을 것은 없습니다. 붓다 또한 그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됐고 고행을 멈추게 되었죠. 그때 어느 소녀의 죽한 그릇이 붓다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 고집이 바로 자신이 넘어야 할 카르마였던 거죠. 그리고 소녀가 준 죽한 그릇은 신의 사랑입니다. 신은 소녀를 통해서 드러났던 겁니다. 티벳의 성자였던 밀라레빠의 고집스러움도 약혼녀와 여동생의 계속되는 설득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사랑은 여동생과 약혼녀를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카르마의 해체가 일어날 때마다 신의 사랑을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수많은 이들이 함께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카르마라는 무지가 해체되는 순간에 참나의 빛은 쏟아져 내립니다. 하루 온종일 일어나기도 하고 수일간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힘으로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저절로 절대인 신이 등장하고 그 힘으로 일어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은 천국에 이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포기한 자이고 신의 사랑을 자신을 통해서 실천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조건 없는 사랑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은 의식도상에서 540 이상에 이르렀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인류 전체의 0.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은 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러 신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신의 능력인 사랑과 자비가 통하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현자와 화신들은 신의 사랑과 자비의 힘으로 인류가 가진 부정의 힘을 줄이고 신의 현존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엄과 권위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은 당시 상황에서 보다 쉽고 친근하게 신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신의 입장에서는 우리들 각자가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신만이 실제한다는 말이 보다 정확합니다.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만약 나라는 생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은 우리를 자신으로 대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대하듯이 신이 우리를 대해주는 거죠. 그럴 때 신만큼 편안하고 친근한 존재는 없습니다. 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언제든지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포기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죠. 심각하게 고민할 일도 없게 됩니다. 신이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와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은 모든 인간관계는 윤회라는 특별한 시기에만 만난 관계들입니다. 그러나 신은 우주의 탄생과 함께 언제나 함께했고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에서 신보다 친근한 존재는 없습니다. 단지 어리석음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신의 평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에게는 모든 만물이 나죠. 그래서 절대적 평등의 원리를 따라서 신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다른 원리가 작동합니다. 카르마의 원리죠. 하나의 원리, 그리고 다름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실상과 환상이 함께 돌아갑니다. 하나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환상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라는 개념이 들어서 있고 그 나라는 개념이 들어서면 자기 선택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원리입니다. 자기 선택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진리와 거짓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과 나, 지혜와 어리석음, 이 사랑과 이기심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엄격한 질서가 유지됩니다. 물론 그 질서는 신이라는 절대적 안전판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의 품 안에서 환상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겪는 고통 모두가 환상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상의 놀이터에서 우리는 신의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엄격한 질서는 보복과 징벌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병치를 하면서 성장하듯이 신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영적 성장의 사다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척 아플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지혜와 사랑을 배우고 신께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닮은 신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이름과 모양을 가진 세계에 머물고 있고 그것 이상의 세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가진 것은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은 한계적인 것이고 형상의 세계에 의식이 갇혀있기 때문에 드러난 꿈과 같은 겁니다. 신은 형상 없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들은 하나같이 형상을 통해서는 신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형상을 벗어나야만 형상 없는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과 형상을 가진 것은 이미 특정한 그 무엇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될 수 없죠. 형상 없는 절대 상태의 의식이어야 전부에 동일하게 깃들 수 있고 각자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우리의 의식이 닿아야만 신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의식의 특성에 의해서 주관이 변해야 객관이 따라옵니다. 신을 만나고자 하면 나를 완전히 포기해서 주관 안의 구분이 사라져야 하고 신 그 자체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화신이 되는 것 말고는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타는 자비와 지혜라는 두 날개로 인간으로서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완전한 평화와 안식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절대이자 하나인 신이 바로 부타가 이용한 지혜와 사랑과 자비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알지 못하고 신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카르마를 해체할 수도 없고 윤회계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영적 합의라는 것은 우주가 하나이고 나라는 구분된 존재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다가 말한 무아와 중도를 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은 오직 하나이고 우주의 궁극적 실제이고 주임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성자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6년 어느 날 가족 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알미다가 왔다. 개체로 보이는 모든 존재는 나 자신으로 다가왔다. 차창으로 지나치는 산과 하늘과 나무와 길이 모두 그야말로 하나로 보였다. 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특별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로 느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화엄사로 들어서는 구불거리는 시골길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가로수들의 선들과 잎사귀, 색깔과 공기마저도 너무나 선명했다. 만약 내가 눈이 나빴었다면 갑자기 시력이 월등히 좋아진 것처럼 보였을 것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 모두가 나이므로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그 하나는 바로 신임이 분명해졌다. 물론 그 상태에서 그것을 신이라 부르든 나라고 부르든 전혀 관계없다. 구분할 것은 없기 때문이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나로 다가오며 뒤이어 바로 우주 전체가 곧 나라는 것으로 다가왔다. 사람은 제한된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육체로서의 한 생을 사는 것 또한 아니다. 존재함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육체가 사라져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는 지금의 느낌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이고 반대 의미인 사라진다의 개념은 허상이다. 모두가 다 나인 동시에 신이므로 나는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알고 이해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더 거대한 의미의 사랑이자 연민이 신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된다. 모든 존재가 이미 신의 은총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문제는 원래부터 없는 것이다. 원래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것은 개체인 나가 있기 때문이고 나만의 의견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라고 인식하는 나만 사라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은 없다. 내가 사라짐으로 신만이 남게 되어 최초의 완벽한 상태로 돌아간다. 전체성은 평등합니다. 그 안에서 계급이나 편차나 관계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무용의 척도일 뿐 나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은 없다. 아이와 어른,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이 모든 것들이 착각에서 비롯된 관계들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언제나 완벽한 상태이며 현상의 고통은 오직 깨어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2박 3일 동안 강한 에너지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 에너지의 강도가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야 나는 나를 버리고 전체가 됐음이 느껴진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음을 알지만 이제는 초조해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